오늘도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을 때 이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는 1차 포로가 잡혀왔을 때 이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여호야김 왕 때 잡혀온 사람들이면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항복하고 잡혀가라고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온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1차 포로자들입니다. 이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또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끌려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의 모든 기업을 버리고 포로 생활이라는 이 고난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은 당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바벨론의 왕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왕족들과 똑똑한 사람들은 학문을 가르쳐서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그 기준을 설명을 합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이 바벨론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뽑힌 사람들이 6절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서 부르게 되는데, 이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지혜가 있고 총명해서 바벨론의 일꾼으로 뽑힌 것은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을 때 바벨론의 신에게 바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포로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을 찾아가서 상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신에게 바친 음식과 포도주는 먹을 수 없습니다. 비록 왕이 내린 음식이라도 우리는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에 있을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또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바로 요시야 왕 때문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당시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 때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왜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깨닫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개혁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요, 왕위에 있는 동안 13년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 말씀을 배우고 자라났던 자녀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와 이 선지서를 살피고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바로 가르치게 될 때 결국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받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환관장에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신앙의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드러내고 서로 의논을 해야 됩니다. 만약 다니엘이요, 나와 믿음이 다르다고 이 환관장에게 반항을 하고 다투거나 대적을 하면서 싸웠더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드러내고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의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를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믿음으로 방법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관장도 자기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고기를 먹지 않아서 몸이 상한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열흘 동안 이 고기와 포도주를 대신해서 채식을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이 고기를 먹는 자들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요구를 받아달라고 열흘간 시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이 고기를 먹은 자들과 채식을 한 자들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식을 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술과 음식을 먹으면요, 몸이 더 기름지고 좋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술과 이 고기를 먹게 되면요, 몸이 더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채식을 하는 자들이요, 세포가 균일해지고 얼굴이 더 윤택해질 뿐 아니라 머리도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학문을 하고 책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었고요,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이 다니엘이요,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때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이 주어진 학문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큰 은혜와 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실함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믿음과 신앙의 결과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다 절망 가운데 빠져서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요. 또 세상의 죄의 모습을 따라가기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외모도 아름답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심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은사와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방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가르치는 지도자가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의 이 모습 속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우리 집안의 환경이 안 좋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성실하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영향력 있는 삶,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이 자녀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 예배하게 하시고